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족과 은혜의 언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자족하는 삶을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자신이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따라서 사도가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고 할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선생님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이것을 배웠다고도 돌려서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선생님으로 계시는 학교의 학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를 종종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일컬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후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전도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정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겸손하고 친절하고 선을 행하는 것들, 오래 참는 것들, 사랑과 같은 어떤 성품을 진작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선생님들 중에는 자신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가르침을 베풀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반감을 가지거나 냉소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이 그리스도의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침에서만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반감이나 냉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그들 학교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이라고 하는 그런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선생님으로 계시는 이 학교에서만 자족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이 교과 과정, 커리큘럼은 너무나 완벽하고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침과 삶에 있어서 너무나 완벽한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이 학교의 모든 교과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늘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는 학생들이 자족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가르칠까요?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요하고 있어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 길은 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대가를 치르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무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그의 학생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들을 망쳐버리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가르치십니다. 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오용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선물이나 능력을 주셨다면 그들이 그런 것들을 오용하는 것을 통해서 버림받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죽는다고 해도 어느 누구에게도 손실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의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들을 깨닫는 과정은 매우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 우리가 전적으로 무익한 존재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우리는 망쳐버리기 쉬운 존재들이고 그것을 오용하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이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를 때로는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애써서 그런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믿는다면 설령 우리의 삶에 어떤 위로가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나에게 내가 행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이 작게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크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는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신을 부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죽음에 넘겨지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취하셨을 때 보여주신 그 자기 부인의 태도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학교의 교장이자 선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부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도 방금 살핀 대로 전적으로 무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마저도 모두 망가뜨릴 그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높이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부인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족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더욱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할 때에만 자족하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 대한 그 진리를 알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배운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우리는 자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학교에서 배우는 또 두 번째 사항은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만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습니다라고 그의 참여를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이것을 배우면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의 학생들은 이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성공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배우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배우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인해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을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떡과 물, 생수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이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떡과 물에 자신을 비유하신 것은 자신이 자기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사야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모든 충만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확신을 주셨어요. 왜? 그분은 떡과 물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처럼 자신이 바로 이렇게 떡과 생수가 되신 물이 되시는 분이셔서 우리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학교의 학생들은 자족하는 것을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충만함이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근본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또 그리스도 학교의 학생들은 이 세상은 잠시 거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시절을 살고 있어도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하면 밖에서 고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집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행길에서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집에 돌아가면 여기에서 겪고 있는 모든 불편함들을 다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행지에서의 그 모든 불편함들을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새겨야 합니다. 다윗은 이 세상적인 일들로부터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고 하늘나라 일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을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는 이 사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의 불편함들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고 장차 본향인 하늘에서의 안식을 인해서 자족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학교의 학생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배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훈련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향을 멀리 떠나 있는 군사는 집에서처럼 편안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군사로 병사로 뽑혔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영혼의 원수인 마귀와 죄와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 중에 있는 병사들이 집에서의 그런 편안함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어려움을 견디어야 합니다. 그들은 삶이 비록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일지라도 승리가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군사작전을, 그 싸움을 싸우는 데서 오는 그런 불편함들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학교의 학생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정당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소유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라면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부터도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만 드린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적인 일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흔히들 청교도들은 이런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청교도들을 오해한 데서 오는 것이에요. 제가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들은 결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즐거워하는 것과 거리가 멀었던 우울하고 어떤 기쁨을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즐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다면 그들은 그것들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유물들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실 것을 요구하신다라면 그 모든 소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백세에 낳았던 그 이삭이 점점 그를 향한 사랑이 점점 집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시고 온전한 방식으로 이삭을 사랑하도록 하셨어요. 도저는 이것을 거절의 학교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당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절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당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락하고 평탄한 삶을 누리고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흩으시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새로운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선택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평탄하고 안락한 환경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탄한 환경을 주신다면 그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두어 가시고 고난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 속에서 또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학교의 학생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정당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 그 학생들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읽는 것이 자족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때로 우리들은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내가 불만을 느끼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불만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종종 사실 우리가 불만을 느끼는 원인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원인들 때문에 우리가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어떤 불만의 진정한 원인이 종종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어떤 죄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그 죄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떤 보이는 사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불만족하구나라고 하는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내가 불만을 느끼는 것이 혹시 내 마음 안에 있는 숨겨진 어떤 죄 때문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알 때 우리는 자신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양약이 입에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범죄를 하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읽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가 발생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줘요. 세 번째로 자신에 대한 지식은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종종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영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불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 우리의 실패, 하나님의 임재, 부재 등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또 그리스도 학교의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번영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는 종종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평안하고 잘 풀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좋아 보이는 그 모습 뒤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위험성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그런 좋아 보이는 모습들에 그들의 번영을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 부자이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도 남무로는 슬픔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허영이 시장에서 그 크리스찬이 봤던 것처럼 멀리서 보면은 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정말 반짝반짝하는 것이지만 가서 보면 허접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종종 부러워하는 번영이 어떤 위험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번영은 종종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번영은 우리 안에서 유혹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거나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번영하는 자들에게 훨씬 더 큰 의무를 지우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어떤 그들이 지는 그런 의무들은 생각하지 않은 채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만을 부러워한다라는 것이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번영의 이면에 있는 그 위험성들, 또 번영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더 큰 책임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번영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학교의 학생들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간혹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해 주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의 전성적인 욕망은 이기적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무서운 형벌일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또 시편 106편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때로는 그냥 주시는데 그것이 사실은 무서운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리스도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11세기, 12세기에 걸쳐 살았던 클레르보의 그 대수도원장이었던 성 베르나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 나에게 이러한 비참함을 허락지 마소서. 내가 갖고자 하는 바를 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천성적인 욕망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이기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이 그리스도 학교에서 배워야 될 여러 교과 중에 가장 어려운 교훈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일에 실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자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는 경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광이나 엄살이나 위협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기시기를.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면 때로는 그것이 무서운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아무런 제재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배우게 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들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로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섭리에서 너무나 큰 일도 없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포함되기에는 너무나 큰 일도 없고 너무나 시시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신자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유익하게 하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반대와 환란에 부딪히게 될 그분의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면서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많은 요소들을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주간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리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장차 수십 년의 그런 생애를 결정짓는 그런 일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섭리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멋대로 행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통제하고 조정하면서 산다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등지게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섭리는 보통 2가지 측면에서 확실한 방법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배웁니다. 우리가 종종 이 부부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들과 훨씬 더 어떤 그들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해할 때 그분의 섭리에 훨씬 더 기쁘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확실한 방식으로 섭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들에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그러면서 그런 조롱에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나쁜 일 속에서도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성경 속에서 수없이 발견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큰 사랑을 보이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비천한 형편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잊혀짐 받은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려는 자들을 먼저 낮추시고 살리시려는 자들을 죽이시며 영광스럽게 만드시려는 자들을 먼저 좌절시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우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학교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학생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어떻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형벌일 수도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번영에 대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교과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말했듯이 힘들지만 옳은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이 배움의 과정에 우리가 충실한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라요.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지쳐서 뒤로 물러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그리스도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이 모든 교과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학생들이 되어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